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물두멍,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자, 본문 바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자,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의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받침이나 물두멍에 대해서 성경에 더 구체적인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원형의 물두멍을 보여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침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형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물두멍을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자, 이게 성막인데, 자, 성막 중에서 여기를 성소, 지성소라고 하죠. 네 겹의 천으로 덮여 있어요. 자,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 그런 말인데, 회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이런 데 초점이 갈 때는 또 이걸 회막이다, 이렇게도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막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성소, 자, 여기 성소와 제단 사이, 여기 제단은 이 번제단이요. 번제단과 여기 성소 사이, 여기에 물두멍을 둬라. 그리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면 제사장이죠. 자, 제사장들이 그 두멍,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하라. 손과 발을 씻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8장 말씀으로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미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들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발을 씻게 하라,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자,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럼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떡을 진설을 하고 촛대를 관리를 하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제단에 가까이 가서 화제를 사를 때에도, 화제, 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 번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단에 가까이 가서 화제를 사를 때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쪽에 양을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양을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양의 피가 묻을 수 있고, 양의 체내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이, 오물이 몸에 묻을 수도 있고, 제사장들에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번제단에 태운단 말이에요. 태울 때 재가 날아가면서 그게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더럽혀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가까이 가서 화제를 사를 때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회막에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할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들은 누구죠?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레위 지파 그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계승이 됐는데,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죠? 오늘날 제사장은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1절 보세요.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와 같이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게 모세에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고 끝난다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오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할례를 말씀하실 때도 대대로 영원히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고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말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이것이 지속되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아니, 손발을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 손발을 씻는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형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건축되는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성막의 물두멍은 모형과 그림자, 그것의 실체가 뭐냐? 이게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성막의 물두멍은 히브리어로 키오르, 이런 단어를 씁니다. 키오르. 이 의미는, 자, 둥근, 뭔가 이렇게 도려낸, 그래서 솥, 이렇게 둥근 솥,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물두멍은 둥글게 생긴 대야였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물두멍 그릇으로 봤던 것이 전부 다 둥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 물두멍은 어쨌든 둥글게 생긴 대야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합리적인 거죠.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물두멍을 만들고 물을 채웠는데, 아까 여러분 본문 볼 때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또 뭘 만들으라겠죠? 받침을 놋으로 만들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그림은, 그러니까 물두멍과 받침이 지금 합쳐져 있는 건데 원래는 따로따로예요. 이렇게요. 보세요. 이렇게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이 받침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감이 잡히는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제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그냥 건물 고정식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했을 때 거기에 이 놋대야라는 게 나옵니다. 놋대야.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제 3D로 이제 그린 건데, 자, 성전 앞에 이게 번제단이고요.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얼마나 커지는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걸 물두멍이라고 안 하고 놋바다 그래요. 바다. 심오한 의미들이, 물을 담은 것이 굉장히 크니까 이걸 놋바다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이 놋바다가 있고 그 좌우로 이 성전의 남쪽 북쪽에, 자, 이게 놋바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개씩 남쪽 북쪽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노대야 그럽니다. 노대야. 성경에 이런 이제 대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이 키오르 둥글게 생긴 대야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날 잡히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이게 목요일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 기록하는데 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인구경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가야 됩니까? 예, 좋습니다.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 의미들이 좋아요. 인구경제 아주 좋아요. 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정말 죽을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당시의 제자들 그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럼 우리하고는 무관한 말씀인가? 그럴 수 없죠. 자, 정말 심오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6월절 전에 6월절 성경이 6월절을 말합니다. 자, 6월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6월절 양. 6월절에는 6월절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6월절 양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 6월절 양은 우리의 실제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월절에는 6월절 양이 죽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월절 양이 죽는 것을 성막으로 표현을 한다면 성막에 어떤 기구와 일치가 할까요? 성막에 어떤 기구를 6월절로 적용을 한다면 성막에서 뭐가 6월절과 관계가 될까요? 번제단이죠. 우리 강성목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인데 훌륭하십니다. 네, 이런 걸 다 맞추시고 우리 강성목 집사님 내년이면 이제 78세? 80입니까? 제가 너무 젊게 보여서 예. 내년에 80이시라는데 대단하시잖아요. 부산서 제일 먼저 오십니다. 하여튼 예배당에. 자, 그러면 6월절은 바로 이거를 성막으로 얘기하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성막으로 비교를 하면 번제단. 자, 여기 보세요. 이 성막에 이게 번제단. 지금 막 이 단에서 불이 훨훨 타잖아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을 말씀하셨다면 성막으로 하면 이게 번제단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야 되냐? 보세요. 번제단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막에서? 번제단 다음에 성막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이에요. 자,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요 대야에 물을 떠서 예. 여러분 이제 연결되십니까? 예. 키오르 물두멍이라는 단어가 키오르 둥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6월절 성막으로 얘기하면 번제단을 말씀, 그리고 이어서 대야에 물을 떠서 이게 성막으로 얘기하면 이게 물두멍이 되는 거예요. 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하시는 거죠.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대야,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물두멍,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는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6월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 번제단, 이게 6월절이 성막의 번제단에서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는 거고, 물두멍은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손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물두멍이 이렇게 있죠? 자, 두 번째, 물두멍에 나타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오늘 설교 제목, 물두멍,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게 물두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제 여러 사람을 씻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우 예수님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해. 베드로가 모른다면 다른 제자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자, 12제자 그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너희들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왜 12제자는 이걸 몰랐을까? 이 내용이 의미가 뭔데 이걸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 너무 정말 저는 죄송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제 발을 절대 못 씻습니다.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생뚱맞고 어떻게 보면 좀 아리송하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발을 씻어주는 게 뭔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신학적인 의미, 둘째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교훈적인 것은 조금씩 아는데 신학적인 이런 부분에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의미, 영적인 의미, 자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모르는데
스가랴 13장 1절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메시아가 오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와 더러움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죠. 그때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대속 죽음, 그 대속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음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신학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건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 하나가 있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막,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 우리가 막 감격을 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 어릴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에 습득되어 있는 악한 행실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거 하나 고치는 것도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막 확신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체득된, 그 습득된 그런 말버릇이나 어떤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싹 바뀌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다 바뀌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된 생각, 어떤 가치관, 욕심, 누군가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완전히 다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변화를 시키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물두멍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놋은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만든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 물은, 그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은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게 하시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씻어주는 두 가지 의미가 물두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표적인 이단, 여러분 한 번씩 보잖아요. 자, 구원파,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기쁜 소식, 무슨 교회, 전국에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한 번 믿을 때 이미 죄 용서 다 받았다, 더 이상 회개기도 하면 안 된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막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반복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단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씻음은 아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부패한 본성, 더러움들이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되면서 성화를 이뤄가야 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았다. 과거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 현재 진행형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완성되리라, 미래 시제로 성경은 3시제로 구원을 설명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물두멍의 의미, 두 번째 의미,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물로 씻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물로 씻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요. 자, 같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잘 보세요. 말씀을 통해 교회를, 예수 믿는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 그런데 그 교회를 부르시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을 물로 씻는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이 물두멍의 의미란 말이에요. 물두멍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번제단, 유월절 양,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물두멍에서 물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행실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를 이뤄간다. 성화,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거룩을 이뤄가는 거. 동그라미 2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성막에 번제단이 있는데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라고 하면 물두멍 없어도 되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지속적으로 깨끗해져 가면서 이 성화를 이뤄가야 되는, 이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물두멍이 있는 거고, 이것을 예수님이 세족식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발을 씻는 퍼포먼스로 시각화해서,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잖아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 손발을 계속해서,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지금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모르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은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걸로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 여기에는 자아의 죽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자, 베드로가 내가 너를 물로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신학적인 의미가 뭔지 베드로는 이해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자, 발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준다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온몸을 다 씻어주는, 목욕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미 목욕한 자가 뭘까요? 목욕을 했다는 건 뭘까요? 예? 그렇죠. 예. 자, 이미 목욕한 자는, 자, 유월절 어린 양이시면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구원의 복음, 이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이미 목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는 아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나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 미움, 그 돈욕심, 비교의식, 자기중심, 이기심, 악한 생각. 여러분, 인간은 어릴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 다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공간에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뭘 하시냐? 성령님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도록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때로는 말씀은 성령의 검, 칼이거든요. 그 칼로 사람들을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자, 침례교에서는 그게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또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씻는 거, 손과 발을 씻는 거. 예, 내가 오늘 살면서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 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누구를 막 미워했던 거, 악한 생각을 가졌던 거,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살피고 정결하게 하는 거, 이게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잘 알아요. 이게 바로 세족식의 교훈적인 의미예요. 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이게 이제 교훈적인 의미. 앞에서는 제가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무슨 부부, 가족 이런 행사를 하면서 세족식을 합니다. 대야에 물을 놓고 그 물에다가 막 꽃을 띄워놓고 아내의 발을 씻어줍니다. 아내가 한박 웃음을 짓는데, 야, 남편이 내 발을 씻어주다니 감동을 받는다는 건 평소에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죠. 예. 학생들이 어버이날 부모님을 학교로 모시고 부모님 발을 씻어드립니다. 엄마들이 흐뭇해합니다.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세족식 이런 걸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런 걸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약간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세족식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인 의미,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 발을 씻어주고 이 아들들이 엄마 발을 씻어주고, 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발을 씻어준 또 그 자식이에요.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를 아프게 하는 건 아내의 발을 씻어준 그 남편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
이게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 이것이 빠진 교훈적인 측면에 있어의 세족식은 그냥 수박 거달기식이란 말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믿음 생활 안 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한 10년, 20년, 30년 예배당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3번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실, 나라는 사람, 내 존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상속받고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 물두멍.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라 해놓고 끝이 아니라 믿는 그들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고 또 세우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영광을 누려도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별거 아닙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너무 막 죽고 살 것처럼 수나 담수 용량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참 오묘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이다. 예수 믿게 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거.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봅니다. 놋거울로 만든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것의 의미. 자,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어라.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놋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그런데 성경은 참 심오합니다.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놋이 어떤 놋이다. 이거를 설명을 해줘요. 자, 출애굽기 38장.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들을 열거하면서 그가 부사리엘이 만들었는데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놋이 어떤 놋이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러는 거예요. 놋은 놋인데 회막, 성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사용하던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자원함으로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 걸 다 받아라.
그런데 특히 이 여인들이 놋을 갖다가 이제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놋이 고대 사회에서는 거울이 놋거울이었어요. 놋거울.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여인들의 놋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거울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유리거울은 16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발명이 됐고, 현재와 같은 이 유리거울 제작 기법은 1835년에 발명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은 놋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이게 3,000년 전에 만든 거울이에요. 3,0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진짜 오래된 그 거울인데, 이 놋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다 얼굴 비추면 잘 보이겠습니까? 옛날에는 오늘날 같은 거울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교회 처음 가서 예수님 믿을 때 이 말씀 보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다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런 말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아니,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하지?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때도 거울이 놋거울이란 말이에요. 놋거울. 놋거울로는 보면은 희미하게 뭐 얼굴 형상 이렇게 보이지 오늘날처럼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울은 어쨌든 사람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여인들의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여기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물두멍, 놋으로 만든 물두멍으로 그것이 놋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두멍에서 항상 자기 영혼을 살펴보라.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든 놋 물두멍에서 나를 본다는 거, 내 영혼을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보고 나를 본다는 의미는 뭐냐? 저는 욥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가는 길을, 첫 번째, 내 영혼을 본다는 것은, 물두멍에서 내 영혼을 살피고 나를 본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길,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를 살아가는, 진리의 좁은 길을 가는, 이게 첫 번째는 놋거울로 만든 그 놋 물두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넓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가야 될 길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뭐 만사형통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편 73편에 보면 딱 한 부류가 나와요. 죽을 때 얼굴 색도 좋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자식들 다 잘되고 뭐 어디 돈 투자만 하면 돈이 막 바바박 남고 도대체 근데 누구냐? 악인. 하나님이 그냥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악하게 하나님도 부인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것마다 저렇게 다잘되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우리를 단련하는 그런 과정 이게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놋거울로 만든 놋 물두멍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이런 걸 못 보니까 예수 믿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더 특별한 뜻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일수록 그 단련, 연단이 더 큽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처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야생마처럼 뛰어다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예배당을 걸어다니지 못하고 성경 찬송 끼고 뛰어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진짜 이렇게 교회 가는 첫날부터 이런 은혜를 주고 제가 아무리 봐도요 제 주변을 봐도 저처럼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무슨 막 큰 일,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은혜를 주고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더 큰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큰 뜻이 있다면 더 큰 고난과 연단은 필연적인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에 세우고 여기까지 오면서 한 4-5번 거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일 그런 일 없게 하시고 그냥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걸 추구하면서 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완전히 이물질이 다 100% 제거된 순금같이 주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놋거울로 만든 여인들이 보는 놋거울로 만든 놋 물두멍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지금 이물질, 찌꺼기는 뭔가? 하나님이 이 부분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조금 더 연단하시겠구나. 그래요 주님 뭐 제가 가야 될 길인데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7편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거 다 받아라. 그 대신 너는 이 세상에서 이거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은 사람, 그들의 특징 잘 보세요. 그들은 재물로 배를 채워요. 그들은 첫째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요. 물질이 풍부해요.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식도 많고 자식들도 하여튼 뭐 다 잘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리고 남은 사업을 했다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상속해주고 물려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받을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 이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부러워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지금 10편, 17편, 14절이고 15절에 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과 대조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는 연단을 받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진리와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을 대조해 보세요.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면서 그것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줍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 겸손, 온유, 낮아짐, 섬김, 사랑, 거룩,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형상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대는 나의 순결한 신부, 나의 아름다운 나의 아내로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데 어릴 때 빼고 늙어서 힘없을 때 빼고 기껏해야 몇 년입니까? 거기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조금 더 좋은 옷에 조금 더 좋은 차에 뭐가 그렇게 그게 부럽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것은 억만금과 바꿀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물두멍 사랑.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유튜브로 설교 다시 들으면서 이게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 읽고 개인 기도하고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막 이 운동력,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배를 가르고 수술할 때 수술실에서 메스 그러면 옆에 간호사가 탁 이 칼을 주는 거죠. 이 칼 보세요. 얼마나 예리합니까? 이걸로 수술해야 될 환자 배를 가르거나 꼭 수술해야 될 부위를 이걸로 쫙 쪼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찔러 쪼갠다. 이게 수술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가슴을 개복한 거예요. 막 기구로 쫙 벌려놓는 거예요. 칼로 째고. 이게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혼과 영을 쪼갠다는 거, 혼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속에 있는 자아적인 속성.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변질됐냐면 타락 전에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타락 후에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해요. 이것이 이기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비우고 나는 작아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런데 내 속에서 은근히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혼적인 요소, 자아적인 요소,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찔러 쪼개면서 수술을 하면서 반죽이는 겁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순금으로 나오는 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내가 마음으로 좀 나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런 생각만 가져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탁탁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네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그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네가 낮아지고 섬겨야지.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수술실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니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물두멍에서 씻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을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 여러분 보세요. 이 수술을 하는데 환자 몸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걸로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정순 권사님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 어쨌든 이걸 체내 배를 열고 끌어내서 칼로 자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옛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세요. 새 사람으로.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노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물두멍에 담긴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거울의 용도는 자신을 비춰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놋거울로 만든 물두멍,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 내 마음의 동기, 행실,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탐욕, 미움, 음란, 이기심, 교만, 이런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더러움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6번,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자아를 하나하나 처리하십니다. 이것이 놋 심판.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말씀의 칼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단장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막의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